예, 주는 것은 그가 영원토록 남습니다. 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그 의가 영원히 남습니다. 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세마포를 준비한 겁니다.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 계시록 19장 세마포를 입으라 했는데 오는 행실이 성도들의 새 옷이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그가 영원토록 나았고 받는 것이 주는 것이 세마포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부자들은 하나도 제 물건을 제 것이라 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바나바도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아래 두어서 다 드렸어요. 어느 누가 이렇게 자기 재산을 어려울 때 내가 써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팔아서 주겠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영원한 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받는 습관을 들이면은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먹고 나면 남는 것이 없고 주는 것 말고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남는 것이 없어요. 사랑을 주고 섬김을 주고 보살핌을 주고 은혜를 주고 복음을 주고 진리를 주고 주는 것만 영원히 남지 주지 않는 것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항상 도와야 합니다. 바울도 항상 이렇게 약한 자들,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살았고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고 천국에 놀라운 상급으로 남는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땅에 쌓지 말라. 거기 동록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훔쳐가나 하늘에 쌓으면 도둑도 없고 동록도 없고 영원히 너희 보물 있는 거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없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하늘에 상급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의 보물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주가 가르쳤다 말하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인권입니다. 내 사람이 됩니다. 받는 것은 없어지고 썩지만은 주는 것은 그 의가 그 돌봄이 그 섬김이 그 사랑이 영원히 남는다라는 거예요. 받는 것은 없어요. 주는 것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전도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봉사의 면류관으로 순교의 면류관으로 영원히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영원한 면류관으로 남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은 기록한 바 제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가난한 자들한테 주었으니 그 돌봄, 그 섬김, 그 봉사, 그 은혜가 영원토록 있다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는 섬김을 줘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되고 복음을 줘야 되고 주는 것은 영원히 남아요. 그것이 은혜로 돌아오고 다시 살 길로 돌아옵니다. 바실레가 다윗을 도왔어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 쫓겨나고 광야에서 14년을 살 때 바실레가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바실레가 구루마에다가 쌀을 볶은 양식을 싸가지고 다윗을 도우려고 왔어요.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바실레의 아들을 네 왕궁의 상에서 함께 먹도록 이렇게 유언을 하고 다윗은 죽었어요. 왕상 2장 7절에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바실레가 음식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다윗을 도와주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실레가 다윗을 도와줌으로 그 양식이 썩지 않고 그 은혜가 버림받지 않고 다윗은 그 은혜를 받고 바실레의 아들들을 왕궁의 상에서 함께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바실레가 은혜를 베풀고 양식을 베풀고 생명을 걸고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에 자기의 자식들이 왕궁에서 먹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부모가 환난 당한 자를 도우면은 죽지 않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부모가 좋은 일을 하면 온 가족이 살아요. 6.25 전쟁 때 연세대 박태선 총장이 전쟁 중에 신발이 없는 청년이 피 흘리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박태선 총장님이 신발을 사줬어요. 그 신발을 신고 그 청년은 부산까지 도망갈 수 있었고 박태선 총장님도 부산까지 도망가 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피난길에 신발을 사줬던 청년이 지게에다 쌀을 지고 와서 어르신 쌀 드세요. 나는 시장에서 쌀 장사를 하고 있으면 떨어지면 또 오세요. 그리고 그 쌀로 박태선 자식도 아내도 먹고 다 살았던 것은 먼저 환난당한 자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도와주지 않고는 은혜가 돌아오지 않아요. 축복이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밥 없는 사람도 밥을 먹여주고 도와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인색하고 돕지 않고 냉정하면은 결국은 신앙이 죽고 삶이 죽고 가정이 죽고 환경이 죽고 기업이 다 죽습니다. 나발은 환난당한 다윗을 돕지 않고 음식을 주지 않았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양도 지켜주고 생명도 지켜주고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나발은 원수로 갚았어요. 다윗이 분노를 가지고 칼을 들고 군사들을 400을 거느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옵니다. 사무엘상 2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과 깎는 자를 위하여 잡는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바실레가 이렇게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자를 주겠느냐 이렇게 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분노가 나가지고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려고 내려옵니다. 내가 도와줬는데 양을 지켜줬는데 이렇게 배반을 하니까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다 구하며 그가 낙심하며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호련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매 그가 죽으니라. 나발을 다윗이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쳤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쓴 다윗을 통해서 너를 지켜줬는데 너의 양떼를 너의 가정을 너의 양을 다 지켜줬는데 이율 배반이다. 그러고는 다윗이 죽이려고 했지만 열흘 후에 하나님이 쳐서 나발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다윗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도왔으면 살 텐데 아내 아비가일은 죽지 않았어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온 줄 알고 빨리 떡을 만들어 가지고 다윗을 대접하려고 나가서 살아났습니다.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동이와 포도주 외에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다윗에게 가지고 갔어요. 30여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 손에서 받고 그에게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리고는 다윗은 아비가일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환난 당할 때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만이 죽지 않아요. 받는 것보다 오늘 바울은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고 영원한 의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상급이 남는 거예요. 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준비하는 것은 돕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것도 돕지 않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엄포를 냈어요. 마태복음 25장.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내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영영한 불에 예수님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환난 당한 자를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섬겨주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일하는 자에게 망을 씌우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먹을 양식을 우리가 살 돈을 하나님이 다 주는 거예요. 주님은 돕는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랬어요. 돕는 자에게는 그 신앙은 구원받는 은혜로 돕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열매인 거예요. 30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받는 자들은 병든 자를 돌본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자도 돌본다는 거예요. 줄인 자를 먹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냉정해요. 병들어도 갇혀도 죽어가도 절대로 돌보지 않아요. 죽은 심령, 죽은 열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다 돕고 줄인 자에게 마시우게 하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이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아니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천국에 쌓으라 하는 거예요. 천국 갈 믿음이 없는 것은 천국을 위해서 상급을 안 쌓아요. 보물을 안 쌓아요. 11조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헌금도 안 해요. 천국을 위해서 쌓지를 않아. 그러니까 천국 가는 믿음이 없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땅에서 힘들어도 천국에 전도로 보물을 쌓고 섬김으로 보물을 쌓고 또 돈으로 천국에 보물을 쌓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있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향한 마음, 그 천국을 향한 기쁨, 천국의 심령이 되어서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어두운 것은 보물을 땅에만 쌓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쌓지 말고 천국에 쌓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천국의 보물을 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산심 집사님 병들어서 밥을 하러 가고 청소를 하러 가는 우리 사모님 손길에 천국의 놀라운 상급으로 싸서 앉아있어도 천국, 걸어가도 천국, 누워있어도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